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이나 가면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계속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둠 저편에서 아주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빛처럼 희미했다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절망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빛에서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 말이에요. 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속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직 기회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신 건 아닐까?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제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입으로는 부르면서도 정작 마음으로는 한 번도 진정으로 만나 뵙지 못했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드디어 그분을 정말로 만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빛이 더욱 밝아지면서 드디어 그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성경책이나 교회 그림에서 본 것과는 달랐지만 제 영혼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그분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온몸에서 권위와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중동 지역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 깊고 따뜻했어요.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희었고 입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로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분의 손이었어요. 십자가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 상처에서는 아픔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눈빛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찮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눈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그 눈빛에는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만 사랑했어요. 40년이나 교회를 다녔으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마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날 날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온 우주를 떨 수 있을 만큼 권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격려하는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나를 몰랐던 것이 아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게서 멀리 계셨던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멀리 했던 거였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제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병들었을 때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할 때도,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도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제가 권사로 임명받던 날, 저는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에만 마음을 빼앗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제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교만해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죠. 장남이 목사 안수를 받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자랑스러움과 우월감에 젖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교만해져만 갔죠. 심지어 제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교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지만 저는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어 했는데 그분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는 듯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간단한 대답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랑 앞에서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4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내가 지금까지 내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은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그동안 제가 드린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었나요? 제가 흘린 눈물도 가짜였나요? 예수님께서는 슬픈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어요. 내 기도와 눈물이 가짜였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생각했거든요.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감정이 고조되어서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감히 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그분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손에서는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못자국을 통해 제게 흘러들어오는 사랑의 정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디셨는지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나왔어요. 따뜻함과 평안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순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기쁨이다. 너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기쁨은 나와 함께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기쁨은 잠깐이었는데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조금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순이야, 이제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게 맡기실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를 어디론가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 곳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 곳은 놀랍게도 거대한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어요. 첨단 음향 시설과 화려한 조명,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콘서트홀과 교회를 합쳐놓은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은 2026년의 한국 교회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최신형 성경 앱이 깔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의무감으로 참석한 사람들 같았달까요?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화려했어요. 10여 명의 찬양팀이 무대에 올라가서 마치 인기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번쩍거리고 연기까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음향도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회중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 같았어요. 진정한 예배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을 자세히 보니 찬양을 부르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옆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셀피를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 중이에요. 이런 글과 함께 말이에요. 찬양팀 리더는 계속 회중들을 선동했어요. 더 큰 소리로, 더 뜨겁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뜨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같았어요.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성공과 번영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나 거룩한 삶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과 위로의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였어요. 듣기는 좋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말씀은 전혀 선포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기쁨이나 감격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졸고 있기도 했어요. 한 중년 남성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주식 앱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부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뒷자리의 젊은 부부는 아이가 울자 달래기는커녕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어요.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인사는 나누지만 형식적일 뿐이었고 진정한 교제나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로비에는 각종 홍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 건강식품, 보험 상품까지 온갖 상업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보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교회 내 모임이나 직분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따지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신앙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의 체면과 지위만 중요해 보였어요. 한 청년이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것도 스펙이야.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네트워킹에도 도움되거든.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순이야. 이들은 내 이름으로 모이지만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듣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그랬어요. 겉으로는 교회 같았지만 영적인 실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후에 따로 모여서 하는 대화를 엿들어 보니 온통 교회 성장과 헌금 액수 다른 교회와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달 헌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옆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 불러서 부흥회 한다던데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예배 스타일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나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받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하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각자 알아서 하고 우리는 교회 운영에만 집중합시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간 다녔던 교회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교회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 같은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 대신 위로와 축복만 원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했던 성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말이에요. 교회 한편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학교 시간인데도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오락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이 성경 얘기하면 다 도망가니까 일단 교회에만 나오게 하자는 식이었어요. 성가대석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누가 더 잘 부르는지, 누가 더 눈에 띄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이끄신 다음 장소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교회 건물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시간이 더 흘러서 2027년 가을쯤 되는 어느 도시의 거리에 서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임대 또는 매매 표시가 붙은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고 걸음걸이도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걸기조차 꺼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은행 앞을 지나가는데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모두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하자 사람들이 절망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기존의 화폐 제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동안 믿었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던 한 중년 남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의 변화였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계약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심지어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각 가정마다 문을 꽁꽁 잠그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서로 경계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기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는 도난주의, 사기 조심, 이웃을 의심하라 같은 경고문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한때는 정겹고 따뜻했을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는 차갑고 메마른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점주와 손님 사이에도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손님은 점주가 바가지를 씌울까봐 의심하고 점주는 손님이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안 낼까봐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며 나눴을 인사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한편에서 신기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한 동에 사는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이들만은 서로를 신뢰하며 도우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본 그 화려한 교회의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실하고 간절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자신들의 안전이나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주변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들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기쁘게 나누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엄마가 빵 몇 조각을 꺼내며 다른 가정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니 마치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함께 나누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 젊은 엄마가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전국 곳곳에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정교회, 직장 내 성도 모임, 동네 기도 모임, 심지어 지하철 역사에서 만나는 기도 그룹까지 말이에요. 한 지하철역에서 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출근 시간에 몇 명의 직장인들이 계단 한 구석에 서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주님, 오늘도 직장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동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성공이나 승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형식이나 의식보다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나 웅장한 찬양 대신 소박하지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 시골 마을의 작은 모임도 보여주셨는데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 진실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인도자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농부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성경을 읽어주는 모습에서는 깊은 영성이 느껴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그분의 말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퇴근 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사람들도 각박해졌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다시 힘이 나요. 한 젊은 여성이 하는 말이었어요. 이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추상적인 신앙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요양원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 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의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별될 거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짜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들은 무너질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새로운 시대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이야, 너는 이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67살 된 권사의 말을 믿어줄까? 혹시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는 듯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마지막으로 데려가신 곳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마치 온 우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 같았는데 동시에 가장 평안하고 따뜻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것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이런 체험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순이야, 너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4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은 제 가족, 제 축복, 제 만족을 위해서였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은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40년 전의 제 모습처럼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겪었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미 67살입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여자이고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너는 이제 진정으로 나를 알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그동안은 나이 때문에, 여자라서, 학식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먼저 제 자신부터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라.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간절함으로 읽으라. 기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소원만 나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경배하라. 그리고 제 죄를 진실하게 회개한 후에야 간구를 드리라. 그 다음으로는 제 가족들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장남과 차남에게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부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어요. 장남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고
그저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라. 차남에게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먼저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라. 말로 전도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는 신앙을 핑계로 남편을 소홀히 대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남편의 마음도 변할 것이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권사라는 직분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 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 특히 상처받고 소외된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용기를 내서 간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깨우실 것이다. 특히 저와 같은 연배의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제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말할 때는 말할 지혜를, 위로할 때는 위로의 능력을,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은사를 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남은 생에 대한 축복도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놓쳤던 가족과의 시간들, 진정한 기쁨과 평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순이야, 너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다. 내가 살아온 세월의 모든 경험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세월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려 하신다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가 되면 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화려한 말솜씨는 없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말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제가 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 하신 것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함께 그 밝은 빛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약속들이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나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남편의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며칠을 밤새운 것이 분명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14분 동안 정지되어 있었는데 뇌사나 후유증도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정말 기적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셨으니까 살려서 다시 보내주신 거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장남은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목사로서 바쁜 일정 중에도 어머니를 위해 달려온 아들을 보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더 완벽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어머니로서 자랑스럽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었어요. 차남도 며칠 후에 왔는데 평소 교회에 관심 없던 아들이 제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를 잃을 뻔했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만 했구나. 장남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늘 충고와 조언만 해댔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아들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달랐어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만의 신앙 세계에 빠져서 남편을 외롭게 했는지 고백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제가 교회 일에만 매달리느라 당신을 소홀히 했는데도 묵묵히 지켜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내가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병원에서 2주일 정도 지내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났고 제게 주신 사명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달랐어요. 40년간 해본 기도 중에서 가장 생생하고 확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였어요. 퇴원하기 전날 밤 저는 병실에서 혼자 조용히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달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진도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고 은혜로운 책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했어요. 이전에는 교회 일이 바빠서 남편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먼저 섬기려고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당황해했어요. 여보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부드러워지고 가끔은 교회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권사라는 직분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했어요. 화장실 청소, 설거지, 교회 청소 같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의아해했어요. 이 권사님이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즐거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특히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드렸어요. 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명절에도 혼자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니까 이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받는 거였어요. 이런 것이 진정한 섬김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교회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한 모습을 본 다른 성도님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던 분위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제가 경험한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구역 모임에서 시작했는데 듣는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권사님,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깨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권사님이었는데 제 간증을 듣고 나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 권사님, 저도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오늘 권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라도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67살의 부족한 권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67살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감사할 뿐입니다. 해시태그 9장.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남편의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며칠을 밤새운 것이 분명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던 걸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제가 깨어나자 남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14분 동안 정지되어 있었는데 뇌사나 후유증도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장남이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목사로서 바쁜 일정 중에도 어머니를 위해 달려온 아들을 보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에게 목사라는 짐만 지워준 것 같아서. 장남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늘 충고와 조언만 해댔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아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차남도 며칠 후에 왔는데 저는 그 아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잔소리하지 않고 대신 그 아들의 삶과 고민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차남이 의외로 마음을 열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형처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어머니가 되면 되니까요. 병원에서 2주일 정도 지내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났고 제게 주신 사명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밤 저는 병실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간 해본 기도 중에서 가장 생생하고 확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달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진도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고 은혜로운 책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했어요. 이전에는 교회 일이 바빠서 남편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먼저 섬기려고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당황해했어요. 여보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부드러워지고 가끔은 교회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권사라는 직분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했어요. 화장실 청소, 설거지, 교회 청소 같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의아해했어요. 이 권사님이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즐거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특히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받는 거였어요. 이런 것이 진정한 섬김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교회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한 모습을 본 다른 성도님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던 분위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제가 경험한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구역 모임에서 시작했는데 듣는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권사님,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깨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67살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서재에서 이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돌이켜보면 이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장남은 이제 목사로서의 부담보다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저를 대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차남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제가 더 이상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스스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저와 신앙에 대한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평생 교회에 대해 무관심했던 분이 이제는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게 되었어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여보,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제가 강요했을 때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변했을 때 남편의 마음도 열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권사회 모임이나 각종 위원회 활동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병원 신방도 다니고 있어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도 만들었고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경험한 간증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간증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으세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변화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간증한 후에 80세 된 할머니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저는 평생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분이 나중에 전화해서 요즘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 30대 주부는 제 간증을 듣고 저도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몇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껴요. 기도할 때마다 평안함이 찾아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제 간증에 관심을 보이세요. 한 목사님은 요즘 성도들이 너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이권사님 같은 간증이 필요해요라고 하시면서 교회 부흥회에 초청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간증할 때마다 강조하는 2026년과 2027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세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중요한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회개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세요. 최근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해요. 요즘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먼저 목사님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세요. 설교로 감동을 주려 하지 마시고 먼저 목사님의 삶이 변해야 해요. 한 젊은 목사님은 제 조언을 듣고 몇 달간 깊이 기도하신 후에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이제 설교도 달라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이 일에 바치려고 해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고 싶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와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혜와 경험이 쌓인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젊은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40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하나님을 찾으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추구하세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려요. 교회 성장이나 외적인 부흥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해 주세요. 듣기 좋은 설교보다는 영혼을 깨우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굳이 저처럼 죽었다 살아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저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간증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의 모습들이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혹시 이 간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저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부족한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분의 귀한 간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간증들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져 주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는 더욱 확고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